좋은 아침입니다. 새 한 달이 시작이 되는데요. 6월이 시작되는데 지금까지 했던 많은 일들을 또 돌이켜보는 시간이 되고 또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한 달이 되기를 바랍니다. 더더욱 6월에는 조금 더 우리가 놓쳐왔던 부분들을 살펴보며 또 우리가 말씀으로 단련과 훈련이 되어가는 한 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6월을 시작하면서요, 또 지금까지 봐왔던 사무엘 상하가 이제 마무리가 되고 이제는 새로운 이야기들로 시작되는 달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6월 달에는 디도서부터 해서 예레미야애가 그리고 사도행전 5장까지 해서 나가겠고요. 아마도 7월 달 되면 사도행전을 이어서 나머지 이야기들이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이제 디도서의 이야기를 시작하게 되는데요. 디도서는 매우 짧은 사도 바울의 편지가 되겠습니다. 제가 살펴보니까 주로 새벽에 제 말씀이 좀 긴 편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최대한 짧고 굵게 많은 이야기를 굉장히 핵심적인 부분만 짚고 넘어가는 식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디도서가 새로 시작되기 때문에 이제 배경 설명이 충분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 배경을 저는 세 가지로 이렇게 나누어 보았습니다. 첫 번째로는 디도라는 인물이 나오죠. 디도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를 최대한 쉽게 간편하게 설명을 드리겠고요. 그러면 이제 그 디도가 지금 현지에 있는 그레데라는 곳이 있어요. 이제 요게 그리스의 조금 아래쪽에 있는 섬이거든요. 근데 이제 남쪽에 있는 섬인데 요 규모를 보니까요, 전라북도보다 조금 커요. 그러니까 전라북도가 조금 크고 길쭉하게 생긴 섬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그 그레데라는 곳을 저희가 조금 더 환경 설명을 하겠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이제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주고 디도가 교회에게 전달해야 되는 메시지, 그 메시지가 여러 개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핵심 메시지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은 이제 디도라는 인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라고 한다면 그가 또 수많은 제자들이 있었겠죠. 그 중에 뛰어난 두 모델이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인물 둘이 있는데요. 그래서 디도를 혼자만 보면 안 되고 같이 그런 맥락에서 보려면 바울에게 있어서 큰 두 모델이 있는데 하나는 바로 오늘의 본문의 디도이고 그 전에는 디모데라는 인물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디모데와 디도를 솔직히 비교하면서 보면은 이해하기가 굉장히 쉬워집니다. 디모데는 먼저 유대인이에요. 사도 바울도 자기가 유대인인 것과 같이 디모데도 유대인이에요. 그러다 보니 유대인으로서 지켜야 되는 모든 풍습을 지켜온 친구인 거죠. 그래서 디모데는 그 율법에 어긋나지 않는 부분을 다 지키되 예수님을 따르는 이제 지금 새로운 기독교라는 이제 교리가 변화되고 있는, 하지만 이제 유대교에서 아직도 유지되고 있는 교회인 거죠. 새로운 교회들에 있어서 그 풍습을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사도 바울이 여기저기 이제 하나님을 선포하며 또 선교를 하고 다니면서 무슨 일을 하냐면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에만 살지 않고 그 모든 사도 바울이 가고 있는 선교지마다에 이제 흩어져서 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각자 흩어진 곳에서도 예수님을 먼저 영접해서 교회들이 세워진 곳도 있고 그 길을 그냥 방문하는 경우도 있고 또는 사도 바울이 직접 복음을 들고 가서 또 선교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러한 과정 속에서 이 유대인들이 오랫동안 흩어져 살다 보니 그 당시에 있던 큰 풍습, 그 나라에 이제 정복하고 있던 그런 문화가 있는데
헬라 문화인 거죠. 그 헬라 문화에 많이 접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섞여 있는 거죠. 그래서 온전히 유대의 종교와 그 풍습을 주장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하면 또 헬라 문화에 많이 넘어간 2세들, 3세들 유대인들도 있는 것이죠. 근데 이런 데 섞여 있을 때에 사도 바울이 설명하다 보니까 굳이 이방인들에게도 할례를 하라, 유대인들이 지금까지 지켜왔던 걸 지키라고 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 예수님이 가르친 바 핵심은 거기에 있는 게 아닌 것 같다 라고 사도 바울이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굳이 유대인들이 아닌 사람들을 할례를 시켜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틀렸다라고 본인이 주장하는데, 문제는 본인이 이미 할례를 받은 상태예요. 그리고 본인이 제일 아끼는 디모데도 이미 받은 상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할례를 하지 않아도 돼라고 했는데도 그럼 사람들이 당신 했잖아요 하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에 너무 좋은 게 디도라는 인물이 그 다음 모델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디도는 헬라파예요. 헬라인이에요.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이지만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예수님을 믿는 그 교회로 들어오고 하나의 새로운 모델이 되어지면서 할례도 안 해도 되고 안 한 모습으로서의 모델을 지켜가고 싶은 거죠, 바울이. 그래서 바울이 하는 많은 주장들이 디도로 인해서 좋은 모델이 된다는 것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하나의 크게 디모데와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디모데는 되게 성품이 좀 부드럽고 온순했던 것과 같습니다. 주로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파견해서 보내는 교회들 보면요, 사랑이 필요한 곳, 온유해야 되고 평온해져야 되는 곳들, 좀 화목해야 되는 곳들에 디모데를 자주 파송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디모데는 본인의 성품도 온유하고 부드럽고 그런 것을 잘 매끄럽게 화목하게 만들어 갔다는 것이죠. 근데 반면에 디도는 주로 어디로 보내지냐면요, 거친 곳들, 굉장히 투박한 곳, 복음이 잘 들어가지가 않는 곳, 마음이 단단해가지고 깨부셔지지 않는 곳으로 디도를 주로 파견을 해요. 왜냐하면 디도가 아마도 성품적으로 그런 거를 뿌리치고 밀고 나가고 하는 부분이 또 강했다라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큰 두 다른 모델들이 있는 것이죠. 디모데는 디모데로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잘 해나간다면 디도는 그 디모데가 하지 못하는 것들을 또 채워나가는, 그러면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디도가 이러한 인물이었으면 우리가 짐작을 할 수 있어요. 디도가 보내진 바로 이곳 그레데라는 곳이 어떤지 벌써 이미 직감이 오죠. 쉽지 않은 곳이었어요. 여기가 섬마을인 만큼 여러분들도 그런 거 있잖아요. 항구 도시라 하면은 항구 도시의 특징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바다 사람들이 있고 많이 이동하는 인구이고, 그리고 해적들도 있을 것이고, 또 이제 좀 투박한 말투와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레데는 전 섬이, 온 섬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러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그 속어까지 나오냐면요, 이제 한국말로는 그레데이고 영어로는 크리트. 근데 이제 그게 조금 더 원어로 갔을 때 크레테가 좀 더 가까운데요. 그거에서 파손된 나온 단어가 있는데 속어예요. 크레티조예요. 크레테에서 나온 크레티조. 크레티조가 무슨 뜻이냐면요, 그레데 사람들과 같이 거짓말을 하다. 자, 그러면 벌써 이해가 되죠. 속어가 있어요. 어떤 섬의 이름을 따서. 그럼 그만큼 유명하다는 거예요. 이 동네 사람들은 어딜 가든 자기를 잘 알리고 다니는데 그 특징이 좋은 게 아니에요. 거짓말쟁이로 유명해요.
그레데 사람 만나면은 저 사람은 조심해야 된다라는 게 이미 몸에 박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한 어려운 곳으로 디도가 보내져 있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이 사람들이 항구 도시의 그런 특징들 중에서도 안 좋은 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투박하고 거친 것만이 아니라 성적으로도 문란하고 비독도적인 것을 많이 추구하고 술 많이 좋아하고 하면서 술로 인하여서 술 자체로가 문제가 아니라 술로 파손되는 자기 자신을 조절하지 못하는 것과 그로 인해서 사고 치는 것들과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연달아서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다 갖고 있는 이 그레데라는 섬에 지금 디도가 파견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쉽지 않은 곳이구나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곳으로 지금 사도 바울은 어떤 메시지를 지금 전하고 있는가? 우리가 디도서를 쉽게 이해하려면요, 한마디로 말한다면 리더들을 추려내는 방법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게 리더들이다. 이런 사람들이 지도자들이고 이러한 지도자들이 교회에 있어야 된다. 반면에 이런 성품을 갖추지 않은 분들은 밀어내고 조심해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게 바로 디도서예요. 왜냐하면 디도서는 그레데라는 섬에 있는 교회들이 디도라는 인물 또는 바울이라는 한 인물로 중심적으로 나갈 수가 없는 거죠. 그게 자체적으로 스스로 자립을 하려면 거기에 장로들도 세워져야 되고 거기에 리더들이 세워져서 교회가 이끌어 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자체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리더들이 세워져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디도랑 같이 그레데에 도착했을 때 보면은 이미 교회들이 설립이 되어 있는데 그 교회들이 온전치가 않은 거예요. 형태는 교회고 분명히 좋은 마음으로 시작이 되었지만 그 안에 들어가 보니 난리가 난 거예요. 그레데 섬에 있는 특징들이 다 그 교회 안에 들어와서 그 교회가 서로 싸우고 있고 서로 거짓말하고 있고 문제가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모습으로 인해서 사도 바울이 바로 이러한 지도자들을 세워야 된다. 디도야. 그래서 디도를 파견해서 교회들마다 그러한 지도자들을 출연해서 교회를 다시 온전케 하나님의 뜻에 맞게 이끌어가기 시작해야 된다라는 중요한 임무를 맡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도서를 보면은 지도자는 어떠한 사람이어야 되나, 조금 더 다르게 말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어떠한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나라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서신서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서 너무 많은 특징들이 있지만 제가 다 하나씩 갈 수는 없고요. 큰 핵심만 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핵심은 마치 제가 지금 감기가 걸려 있듯이, 감기가 걸려 있는데 감기했다가 몸살했다가 또 소화도 안 되고 지금은 다 나서가고 있어요. 근데 이런 여러 가지 아픔, 이게 그 병이 있는데 이런 게 있기 전에 솔직히 하나만 잘 주의하면은 이 나머지가 안 일어나듯이 항상 핵심 포인트가 있어요. 예를 들면 감기에 몸살에 머리 아프고 다 있는데 체력만 제대로 관리가 되었더라면, 제대로 쉬어주고 제대로 먹고 그러면은 충분히 나머지 일들이 잘 안 일어나겠죠. 이거와 같이 그레데 교회에서도 똑같아요. 핵심 문제가 있어요. 근데 그 부분만 제대로만 접근이 되었더라면 나머지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웬만해서는 막아졌을 거죠. 예방되었을 거라는 거죠. 근데 그 핵심이 뭔지를 솔직히 1장을 계속 똑같이 읽고 반복하고 읽다 보면은 사도 바울의 핵심 메시지가 뭔지가 이해가 되기 시작해요. 자, 문제는 한 가지가 뭐가 있었냐면요, 할레파는 그 핵심을 잘못 짚었어요. 그 당시에 그레데에 있는 유대인들, 그리고 그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유대인들 중에서 헬라파가 있었는데, 이 헬라파는 어디서 짚었냐면 하나님의 율법을 못 따라서 그런다.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더
강화시켜야 된다라고 핵심을 짚었어요. 근데 그래가지고 헬라파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더 강조하다 보니까 그렇다 해서 교회가 평온해지고 문제가 해결됐나요? 아니에요. 더 악화돼 버렸어요. 그 문제를 잘못 짚었다는 것이죠. 근데 사도 바울은 그 문제를 뭐라고 짚냐면요. 9절 말씀에 제 생각에는 핵심 부분이 있어요. 9절 말씀이 이럽니다. 믿음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들이 나와요. 말씀, 그리고 바른 교훈, 그리고 그거에 반대되는 것들을 책망할 수 있는 능력. 요거를 한마디로 요약하자면요, 말씀이 부족하다는 거죠. 말씀에 대한 이해,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한 훈련, 그게 부족하기 때문에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게 들어와도 그게 분별이 안 돼가지고 이게 잘못됐는지 아닌지를 몰라서 다 받아들여 버린 거죠. 그럼으로써 교회가 엉망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레데 교회에 있는 특징에 그게 핵심 문제는 이거다라는 것이죠. 말씀이 훈련이 안 되었기 때문에 분별력이나 통찰력이 없고 그럼으로써 이 모든 문제가 파손된다라고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운동선수도 계속 훈련을 하죠. 운동선수가 어느 정도로 그 도달한 곳에서 자기가 나 이 정도 연습했으면 이제 됐다라고 하는 운동선수 없죠. 하고 또 하고 자꾸 기초를 다스리는 부분이 뭐냐면 그래야 몸이 그 훈련이 몸으로 배기 시작하고 그래서야 경기를 뛰었을 때 그 몸이 반사신경처럼 튀어나오는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수없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제대로 된 말씀의 훈련과 분별력으로 인해서 이 세상의 그 많은 것들을 이겨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훈련이 필요한 것이죠. 말씀에 대한 훈련. 그러니까 문제는 말씀을 지식으로만 알고 있으면 문제가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지식으로만 알고 있으면 내 것이 아직 아니에요. 근데 이 말씀을 훈련을 하다 보면 이게 내 몸으로 넣기 시작하고 몸으로 습득하기 시작하다 보면 반사신경처럼 안 좋은 게 들어왔을 때 바로 이건 아니다라고 깨닫게 되는 것이죠. 죄에 대한 민감성이 생기는 것이죠. 분별력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게 다 어디서 시작되냐면 말씀으로 훈련이 되는 것이에요. 말씀을 그냥 읽고 아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그레데에 있는 많은 문제들이 해결이 된다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디도서는 사도 바울이 그레데에 있는 교회들을 향한 디도를 보냄으로써 그들에게 지도자는 이러해야 된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교훈을 주고 있는데 그게 핵심은 솔직히 말씀으로 훈련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마무리하기 전에 7절부터 9절 말씀을 제가 읽을 것인데요. 저희가 한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는 마음으로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 또한 읽으면서 제가 이 모든 걸 잘 하기 때문에가 아니고 저 또한 많이 찔림이 있고 잘못하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회개하며 하나님께 다시금 마음을 다지며 저도 잘하게 해주세요 라는 마음으로 읽겠습니다. 그러니까 함께 보시면서 마음으로 내가 얼마 정도로 잘하고 있는지를 점검해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디도서 1장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미쁜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이런 말씀을 잘 지키며 훈련하며 살아가는 6월 또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어떻게 훈련을 해나가야 되는지를 우리가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6월 동안 우리가 말씀으로 훈련하는 한 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서의 이 세상이 던지는 그 모든 풍파와 그 모든 어려움들과 또 그 모든 죄인데 비밀스럽게 들어오고 또 우리가 잘 인식을 못하는, 우리가 분별력이 부족하고 통찰력이 부족한 부분들을 주님 말씀으로 훈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면역력을 키워서 우리에게 잘못된 것들을 잘 분별하여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온전히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주님의 이름, 귀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